2020년 8월 30일 마음이온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간절하게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당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당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온 교회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현장 예배만이 예배인 것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예배, 어디서든지 우리가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설창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강건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독문 82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기도와 예배로 나왔습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시고 묵묵히 삶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부끄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구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국을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상으로서 시청하는 예배가 아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창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와 학부 동기이고요. 신대원은 2년 후배이기도 하죠. 자녀가 4명입니다. 3남 1녀이고요. 믿음의 가정으로 또 목회자로서 건강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도 마음 열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교회 여러분,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조이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설창수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문홍비 목사님은 학부 4년 같은 반에서 공부했고 절친이었습니다. 정성실 교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작곡자와 함께 늘 같이 다니면서 공부하고 찬양팀으로도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대학원은 저보다 2년 선배이기도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좀 쉬었거든요. 문 목사님은 제가 가장 도전받고 그님이 되는 본받고 싶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뜻을 묻고 순종해가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현숙한 목회자라고 가히 말하고 싶습니다. 늘 마음이형 교회 지체들 자랑은 입에서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에 귀한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마음이형 교회 설립 예배 때 제가 참석했는데 정말 아름답고 섬김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열정 그대로 마음위험교회가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가는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위험교회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국에 우리는 주님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회개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온 땅에 강같이 흘러 넘치도록 서로의 마음을 이어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61년경, AD 61년경 투옥되었을 때에 이 책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선교 방향을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러서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3차 전도 여행 때도 빌립보 교회를 재차 방문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는 소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에 유럽 선교의 통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음위험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어디에 있었나요? 바로 감옥 안에 갇혀 있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의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여 서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것을 통해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위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무척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처럼 마음위험 교회 역시 사랑에 기초하여 서로 위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진정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 친절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품으셔서 포근해지는 마음위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 지난달 22일에 막내 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들 셋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넷째 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함으로 받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표정을 짓는 딸을 바라보노라면 정말 신기하고 놀랍기까지 합니다. 입가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울어도 좋고 응가를 해도 좋고 잠을 자고 있어도 좋고 제 옷에 오줌을 싸도 좋고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무척 좋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품에 품었을 때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오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서 전해오는 그 온기가 마치 마음이음 교회에서 문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함께 주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딸 자랑을 하듯이 여러분의 문 목사님은 여러분 자랑 엄청 하거든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말이죠. 마음이음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로 위기 단계가 격상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 안보는 여기저기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 정세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은 만몬에 붙잡혀 가고 있습니다. 자연에는 이상정상이 생겨가고 교회들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사방이 막혀 있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 회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2절 말씀에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때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간의 지성과 감정, 의지, 이 모두 전 인격에 있어서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사랑을 또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 희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기 희생이 바로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개성도 다릅니다. 취향도 다릅니다. 스타일도 다릅니다. 출신도 다릅니다. 이런 다름 속에서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마치 듀엣 가수가 호흡을 같이 하여 하나 된 호흡으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가수와 그렇지 않은 가수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감정 하나하나까지 진짜 가수를 능가할 정도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호흡을 같이 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음이 맞아 들어갈 때 그로부터 오는 큰 감동과 기쁨이 다가오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 기쁨을 우리 누릴 수 있습니까? 3절에 나타나 있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 과시를 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상대방의 그 뛰어난 점을 발견했을 때,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했을 때 그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욕망이나 야심이 강한 자들은 어떠합니까? 교만하여 당파를 만들게 되고 화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쟁심이 생겨 남보다 더 잘 돼야 한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공허한 생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4절 말씀 읽었듯이 서로 돌아볼 때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NIV에서는 너희는 각자는 너희 자신의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슬픈 상황이 와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단 1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에서 11절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핵심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존재하셨고 또 지금도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 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지상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과 동일 본체로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 두 번째는 자기 비하로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6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비웠다는 표현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니는 신성이나 본질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계셨던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뒤로 한 채 종의 형체를 입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다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종으로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공생의 기간에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는 무덤까지도 빌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핵심 세 번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만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단 1도 부족함 없이 100% 그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죄로부터 구속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고 감사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표준세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페르시아에서 유래되어 로마에서 널리 시행된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 위해서 희생하심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네 번째는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중에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낮추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본래의 자리로 높이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시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지만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 세상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높인다는 것은 더 이상 높일 곳이 없을 만큼 최상으로 높인다라는 표현입니다. 최상으로 높인다는 것은 본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래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여 오실 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하여금 주의 주 되심을 시인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얼마나 우리의 이 마음을 뛰게 만드는지요. 그 멈출 수 없는 주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힐송 호프라는 앨범 중에 Better Than Life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도 널리 불리기도 했죠.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으로 이런 주옥 같은 가사들이 우리는 많은 고백을 통해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찬양을 고백한 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부요함 좋아, 이 세상에 좋은 친구 좋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 참 좋아. 여러분, 이 세상의 부유함 좋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 좋아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가 아니라, 참 좋아가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삶을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께 꿇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아멘. 모든 무릎이 꿇어 엎드리게 되는 대상을 바로
바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울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을 지니신 분으로 인정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이 조금도 부족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한 분이시기에 언제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충만하게 있는 그 영광을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밝히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마치 빛이 비치며 거울을 통해서 반사가 되듯이 우리는 세상의 거울이 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시키는 반사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읽은 5절은 바로 이 앞구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과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를 NASB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한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얻을 수 없다,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음 이음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 몸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이 순간은 바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한 영이 각자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바 그 뜻대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바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주 한 분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 안에서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삶의 영역과 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음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가 마음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자연스럽게 내가 억지로 이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랑의 띠로 마음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가고 신앙이 성장해가는 이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마음이음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충만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이 놀라운 마음이음 공동체,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마음이음 공동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우리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오늘도 걷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기보다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기쁨과 주님을 신하는 그 고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 이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교회를 늘 기도함으로 세워가는 우리 문목사님 위에 또 새롭게 예배드릴 장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마음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설창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어려우신 가운데 설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타임은 마음임 가족들의 마음 모아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엠랩 기고문을 받습니다. A4 반 정도의 분량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임 전도 음반과 예삼 3기 독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와 온 국민이 특히 연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개인 위생과 거리두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협소로 인해 교회와 카페 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기뻐하시는 계획이 될 수 있기를 때와 장소 및 인도하심의 분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강병진 청년입니다. 지체들 소식입니다. 양성수 김소영 청년이 9월 13일 오후 5시 반 의왕 떼란체 한정식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안전하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행복한 주일 되세요.